박준섭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주 캔버라에서 캔버라 우리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홍준섭 목사입니다. 서 목사님과는 중국 상해에 있을 때 같이 대학부 사역을 했는데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단도직입적으로 돈, 세속적 물질주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6장은 산상설교라고 하는 큰 단락 안에 있는데 마태복음에서의 산상수훈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는 종교인처럼도 되지 말고 너희는 세속인처럼도 되지 말아라. 너희는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핵심은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앞에는 소위 말해서 종교인들이 하고 있는 구제와 금식과 기도라고 하는 경건 생활에서 어떻게 복음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야 할지를 설명해 주었다면 이제 6장 후반부에서는 그 세속 사람들이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돈을 다루는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경건 생활에서 위선만을 부리는 종교인과도 달라야 하지만 동시에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영역, 특별히 돈의 영역에서 세속적인 무신론자들과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팔복에서 말하는 진정한 성화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하게 오늘 이 마태복음 19장부터 이 물질의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오늘은 일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는 돈이 있을 때의 태도, 돈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태도를 다루고 있고요. 25절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34절까지 염려에 관한 부분은 돈이 없을 때 발생하는 것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그 전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이렇게 했으나 너희는 이렇게 하라 라는 식의 비교로 설명을 했다면 이 세속적인 물질주의에 관해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돈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돈의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과 돈을 다르게 다루고 살 수 있는가를 다루는 방법이 마지막에 방법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를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돈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무시무시하게도 돈에는 파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파워인가 하면 돈은 결국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할 만한 파워, 즉 우리들의 영적인 눈과 주의력의 모든 것을 마비시킬 만한 파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PPT를 좀 넘겨주실까요? 네, 하나 더 넘겨주시면, 네, 첫 번째가 money blind us. 돈은 우리를 눈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자, 갑자기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여러분 이 본문에서 좀 의아하실 겁니다. 갑자기 왜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고 하는 이런 구절이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해석하기가 어려운데요.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 환하게 불이 다 켜져 있습니다. 당신은 그 방에서 무슨 일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가구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거나 때로는 방에 친구를 초대해서 친구랑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아이들과 함께 공부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그 방이 완전히 칠흑처럼 어둡다면 당신은 그 방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나 아니 오히려 가구등에 걸려서 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더 심한 것은 만일 온 방 안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도 당신의 눈이 어둡다면, 그래서 아무것도 볼 수 없다면 아마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니 혹시 눈이 멀었다면 당신이 어느 곳을 가든지 당신은 늘 어두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단락은 앞뒤로 돈, 물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방해하듯 끼어든 그런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반드시 돈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한마디로 결론은 뭐냐? 돈은 우리들의 눈을 어둡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여기 말하는 건강하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 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다라는 헬라어 하플루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기본적으로 healthy, 건강한 릴레이션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원으로, 하나는 충성되어 나뉘어지지 않는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건강하면, 즉 그것이 충성되어 나누어지지 않는다면, 아니면 관대하다면, 이런 뜻이겠죠. 한마디로 이 밝다는 말, 건강하다는 말은 돈 때문에 하나님과 주종관계가 흔들리지 않고 다른 하나는 돈을 후하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건강하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 돈의 위험은 우리로 하여금 주종관계를 흔들리게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매우 인색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돈은 우리들의 영적인 리얼리티를 어둡게 만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들의 그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한다는 것을 저는 최근에 그 히트한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에서도 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저희 호주에서도 거의 몇 주간 계속 1등을 해가지고 저희 호주에 있는 모든 교민들도 거의 다 봤는데요. 예, 모두가 게임을 중단할 수 있었는데도 그 돼지 저금통에 돈 200억을 보고서 모두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시청자 입장에서 우리들은 한 발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거기에서 게임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예, 이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1등을 하게 된 것은 우리 모두가 그 사실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이죠. 즉 돈은 우리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파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돈이 우리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망치는 파워를 갖고 있다는 이유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세 가지로 좀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돈은 우리가 말하는 우상 중에 하나인데요. 돈의 능력과 파워는 스스로가 우상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자체적인 스텔스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더 위험하고 한마디로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듦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걸 한번 볼까요? 예, 누가복음 12장입니다. 한번 다음 넘겨주시죠. 예,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자, 시작.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여기에도 가장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은 돈은 자기 자신이 우상임을 가장 교묘하게 숨깁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2장 같은 명령, 조심하여서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라는 것들은 음란한 같은 거에는 이런 명령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음란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돈이라고 하는 가장 큰 우상은 한마디로 더더더라고 불리는 것이고 우리가 죄인인 줄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번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7가지 죄악이라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7대 죄악을 얘기합니다. 교만, 분노, 나태, 질투, 탐욕,
탐색, 탐식. 그거를 각 어떤 짐승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짐승이 되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마디로 조금 더 이야기한다면 교만은 잘난 체요. 예.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으로 따지면 두꺼비고요. 그 다음에 더더더입니다. 왜 우리는 이 탐심, 더더더라는 것을 우상으로 잘 못 느끼고 있을까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특정한 계층에 섞여 삽니다. 그리고 그 지역과 계층에 살다 보면 우리 모두는 우리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자꾸 눈에 띄게 마련입니다. 즉,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즉, 우리는 늘 우리 주변에 나보다 잘 사는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한국이나 호주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얼만큼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왜? 우리랑 비교하는 대상이 나보다 항상 더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탐심을, 돈을 우상이라고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돈에는 또 다른 능력의 파워가 있는데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더더더를 외치며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탐욕에 목마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은 우리가 우상인 줄은 모릅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거나 인식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이 탐욕이라고 하는 이 우상의 특징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목마르게 합니다. 계속 업그레이드 세계로 이끕니다. 그것이 탐욕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모르겠는데 저희 호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물건을 뭐 코스트코 이런 데서 사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다 벌크 빌딩으로 엄청나게 많이 해. 거기에다 플러스 원이잖아요. 솔직히 그만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다들 엄청나게 일단 많이 사서 쟁여놓죠. 그렇죠? 두 번째가 대부분 자동차입니다. 일단 2000cc를 타면 2000cc 밑으로 내려가는 법이었고요. 반드시 위로 올라갑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또 느낀 건 나라가 너무 좁은데 차들이 다 너무 크다는 거예요. 다 새 거예요. 저희 그 호주는 다 그 페이스북 같은 데서 이 중고 마켓이 많은데 여기는 그 당근이라고 하는데 빼고는 뭐 중고 마켓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새 거에 다 큰 차에. 근데 왜 그렇게 다들 큰 차를 타고 다닐까요? 남들이 타고 다니잖아요. 이것이 탐욕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제 마음을 울리는 이 사진 한 장을 꼭 가지고 다니는데요. 한번 보시죠. 네. 뭘 것 같습니까? 도시락입니다. 2013년 제가 말레이시아 선교를 갔을 때 말레이시아에 미얀마 난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난민 초등학생의 도시락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50원? 점심 한 끼에 50원. 저기에 있는 게, 저게 닭이에요, 닭. 튀김이라고 했는데, 닭은 없고요. 닭 뼈를 튀겨놓은 거죠, 거의. 네. 그런데 저 한 끼가 50원입니다. 저는 그때 이 점심 한 끼를 보면서, 아직도 내 주변에는 지금의 내 능력을 가지고도 섬길 수 있는 분야가 너무나도 많구나. 난 충분히 잘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무도 넉넉하게 산다, 부자로 산다, 나는 쓸 만큼 썼다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테스트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요즘 너무 많은 옷이나 가구나 전기용품이나 자동차나 아니면 특별히 내가 눈에 가는 것에 돈을 많이 써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혹시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요즘 나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있니? 라고 혹시 주변 분들에게 본인이 돈 쓰고 다니는 것을 물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변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돈이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돈은 스스로 그렇게 돈을 쓰고 있냐고 물어보도록 만들지 않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현실을 직시하도록 우리를 만들지 않아요. 돈은 늘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어서 항상 우리는 조금씩 부족하고 뭔가 내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내가 이것이 부족해서 삶이 좀 윤택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을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돈은 당신의 눈을 멀게 하는 파워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특별하게 당신의 미래, 특별하게 청년들에게는 소명의 분야에서 그 능력을 발휘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찾아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그게 나 자신의 은사와 능력이 맞지 않는데 우리는 돈 때문에 그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젊은이들이 이것에 해당합니다. 대부분 합리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직장 들어갈 때는 한 1, 2년은 되게 잘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쪽에 되게 소질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자꾸 직업을 바꾸게 되는데 신기해요. 어떻게 처음에 내가 그 직업이 나랑 그렇게 잘 맞아 보였을까? 지금 다시 하라 그러면 정말 하기 싫은데 어떻게 처음에는 그 직업이 나랑 그렇게 잘 맞아 보였을까? 예, 정답은 그 직업이 주는 돈의 대가, 사회적 성취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직업을 선택할 때만 끝이지 않고 직업을 수행하는 동안에도 작용합니다. 때로 어떤 직업은 자연을 해치거나 불법적이거나 뭔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런 것을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과연 자연에 좋고 사람에게 좋은가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요? 아니 먹고 살기도 바쁜데 항상 우리의 핑계가 되는 것이죠. 소위 우리들에게 말하는 직업 윤리에 대해서는 침묵을 합니다. 왜요? 바로 돈이 우리들의 눈을 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 앞에서는 절대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인정해야 합니다. 돈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어떤 파워가 있습니까?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하는 바로 그런 파워가 성경에서는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돈에 관한 역할입니다. 자, 돈은, 다음 거 넘겨주시면요. 돈은 우리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자, money leads us to real master라고 나와 있잖아요. 돈은 우리에게 진정한 주인에게 우리를 인도합니다. 즉, 돈은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은밀하게 컨트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돈은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진정한 구글 내비게이션입니다. 한마디로 돈을 잘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진짜로 사랑하는 것, 내 마음의 진짜 주인이 무엇인지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이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거기 21절에 명확하게 얘기하죠.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한마디로 여기 말하는 이 주인은요, 하나님과 라이벌이 될 만한 너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하게 여기 섬긴다라는 단어, 이 헬라어 원어는요, 봉건 영주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쓰는 단어를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만몬인데, 부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야기 요지는 명확하고 심플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의 진짜 주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당신이 돈을 쓰고 있는 곳을 따라가라 하는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무엇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치를,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인지를, 자신의 삶의 의미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는지를 확인하려면 당신이 쓰고 있는 돈을 따라가 보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르디아라는 뜻인데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내적인 중심, 당신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즉 직역하면 당신의 돈을 따라가 보면 당신이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그것에 의지해서 당신의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것 때문에 나는 조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을 알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꽤 오래됐군요. 19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한 6년 정도를 했어요. 거기서 석사를 하고 박사 1학년까지를 했는데 제가 전공이 관광학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일본 유학생이고 일본이 당시에 뭐 환율이 뭐 엄청나게 달러보다도 비쌌을 때니까 제가 그 시기에 일본 유학생을 했기 때문에 돈이 없었어요. 예. 근데 제가 책을 엄청 샀어요. 그것도 그 당시에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그래도 조금 일본에서 유명한 대학이었는데 그 대학의 석사생들에게는 그 대학교 근처에 되게 큰 서점이 있었어요. 우리 같으면 교보문고 같은 그런 데인데 거기서 그 학교 학생이면 책을 외상으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카드를 줬어요. 근데 제가 당시에 정말 그 우동 한 끼도 제대로 못 사 먹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빚을 내서 엄청나게 그 책을 산 거죠. 그러니까 책을 사면서 결국 나는 돈을 가지고 뭐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나 이 정도 공부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제가 다른 건 다 아끼면서도 거기에는 돈을 들여서 책을 사고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내가 보여지고 싶은 이미지 쪽으로 돈이 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 엄마들 다른 건 다 아끼는데 애들 뭐 유모차부터 뭐 이런 거 엄청나게 돈 씁니다. 어떻게 나는 자녀 교육에 투자 잘하는 엄마야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또 뭐 건설업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은 그 장비 사는 거에 돈을 엄청 투자하면서 나는 내 직업의 프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초등학교나 중고등생 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은 아이들 과외 돈을 엄청나게 씁니다. 왜요? 나는 자녀 교육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들이 돈을 쓰는 것은 내가 돈을 쓰는 데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대로 우리의 돈이 나가게 됩니다. 그럼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다른 건 다 아끼는데 자동차는 절대 안 아끼는 사람. 난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야를 자기가 알리고 싶은 거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아껴서 나중에 크게 집을 삽니다. 그래 놓고 나는 돈을 아껴서 돈을 불리는 사람이야로 어떤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자기를 보여주고 싶은 거겠죠. 그러면 우리는 왜 돈을 그렇게 쓸까요? 많은 학자들이 돈은 우리들에게 4가지를 준다고 합니다. 첫 번째, 권력이에요. 돈으로 엄청난 지배력을 갖고 있고 돈으로 그 권력을 사고 싶어 하죠. 두 번째, 인정과 평가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인맥과 미모와 매력을 꾸미려고 돈을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서적, 신체적인 안락함을 위해서 돈을 씁니다. 삶의 편안함, 자유, 때로는 뭐 여행이라든지 또 이런 데 돈을 쓰는 사람, 아니면 환경에 대한 통제나 안전, 그런 것 때문에 검소하고 저축과 투자를 통해서 뭔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돈을 쓰는 모든 이유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성이라고 하는 self-righteousness by my performance, so I deserve it 이라고 하는 죄성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윤리도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을 해라 하지 말아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나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죠. 나 이런 사람이야. 근데 나 이런 사람이야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돈이죠.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돈은 가장 확실한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라는 것을 돈을 통해서 얻고자 하기 때문에 결국 돈은 당신의 눈을 가려서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 없이도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착각을 주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바로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 중독이 되고 자신의 건강을 버리면서까지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는
돈이 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게 만드는 것 같은 착각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돈의 노예가 되고 정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다 포기하게 되는 어리석음이 있음에도 말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성경 전체 스토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You still need a redeemer. 너는 아직 구원자가 필요해.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번 설교할 때 Does Iron Man still need a redeemer? 라는 제목으로 설명해요. 아이언맨도 여전히 구원자가 필요할까? 필요하죠. 아이언맨이 아무리 핑거스냅으로 온 세상을 구원해도 그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한 가지는 You still need a redeemer. 아직 당신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죄는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You still need a redeemer.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I don't need a redeemer. I wanna be hero. 그래서 오늘날 많은 영화들이 다 히어로물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구원하고 싶은 거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뭘까요? 바로 돈이에요. 돈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내 돈을 마음대로 쓰면서 내가 원하고 싶은 이미지를 내가 마음대로 꾸며내기 때문에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고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어떻게 이 돈에 관한 지배력, 돈에 대한 파워, 우리를 지배하는 이 돈의 위력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19절과 20절입니다. 자, 19절,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아라. 땅에는 좀이 먹고 녹이 쓸어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쓸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한다. 자, 이 돈에 관한 지배력, 돈에 관한 파워를 우리가 극복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진정한 보물을 재배치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진정한 보물을 그러면 깨닫는다는 것은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땅의 보물은 보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는 보물은 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보물은 좀 먹고 녹슬고 망가지고 도둑이 뚫고 와서 가져가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말하는 이 좀이라는 단어가 세스고요. 동록, 브로시스, 해한다, 이파이제니 다 파괴와 소멸과 영원하지 못하다는 매우 강력한 단어고요. 도둑이라는 단어도 클렙타이라는데 구멍을 뚫린다라고 했는데 아시지만 팔레스타인의 집은 다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구멍을 뚫기가 쉬운 것이죠. 예. 그래서 결론은 땅에 쌓아두는 재물은 영원하지 못하고 다 없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보물로서의 가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새롭게 삼아야 될 보물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반대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의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보물로 삼는다면 우리들은 영원히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여성분들이 어떤 아름다움이나 청춘이나 젊음을 내 삶의 근본적인 가치, 보물로 삼아 보십시오. 그러면 역설적으로 그렇게 그것을 보물로 삼는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이 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스마트함, 똑똑함을 당신의 삶의 보물로 삼는다면 당신은 늘 자기 자신을 바보하고 무식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면 왜 저는 그 유학생 할 때 굳이 빚을 내서 그 책을 샀을까요? 똑똑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거죠. 그것이 제가 추구했던 보물이었던 거죠. 그러면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돼요? 늘 책을 사놓고 책도 안 읽고 책만 사놓고 쌓아놓으면서 나는 되게 지식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거꾸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뒷 배경에는 어때요? 나는 늘 무식한 사람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게 깔려있기 때문에 책을 사는 거겠죠. 똑같은 것입니다.
당신이 즐거움을 삶의 기본으로 삼는다면 그 사람은 늘 무기력하고 재미없다는 것을 삶에서 느낀다는 것이고, 당신이 권력이나 힘을 당신의 삶의 근본적인 보물로 삼는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이 늘 무기력함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 세상의 보물이고 하늘나라의 보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업다운을 반복하고 염려와 불안으로 더더더를 외치고, 그것을 만족시켜줄 유일한 구원자, 그것이 바로 돈이 돼서, 왜냐하면 돈으로 그런 걸 사니까 눈이 멀어서 사는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여성분들은 그렇게 삶에서 가족을 외치면 가족이 자기의 삶의 구속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의 삶을 메고 있는 것이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땅의 보물이 가지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땅의 보물은 좀쓸고 녹슬고 도둑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을 영원히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들은 진짜 보물을 찾아야 합니다. 진짜 보물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유한한 것이 아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보물은 무엇이고 그것은 어디에 놔야 할까요? 자, 골로새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들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런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제대로 된 보물을, 그 제대로 된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물이고 그 보물은 하늘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근거로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를 사랑해야 되고 그를 섬겨야 됩니다. 제가 우상 시리즈를 저희 교회에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거를 잠깐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우상이라는 게 뭔지, 어떻게 우리가 돈을 우상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지. 자,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서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까지 자손에게 벌을 내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죠. 즉 내 앞에 다른 신을 절대 두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재밌어요. 3절에 보면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일부러 신들이라고 표현해놨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그것들을 워십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른 신을 인정한다는 뜻일까요? Gods라고 나와 있으니까 아닙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언어상 유희를 하신 겁니다. 내가 유일하게 홀로 신인데 다른 신들을 인정하는 발언이 아니라, 다시 이야기하면은 어떤 뜻이냐? 우상의 정의는, 제가 우상의 정의를 쉽게 내려보겠습니다. 우상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좋은 것들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돈, 가족, 건강, 다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누리라고 주신 매우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이 얼티메이트, 궁극적인 것이 될 때,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올라갈 때, 그래서 하나님이 other gods라고 얘기한 것이죠. 같은 위치에 올라갈 때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즉 그것들은 다 좋은 건데 그것들을 절대적인 위치,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으면 그 좋은 것들이 우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상에 대한 두 번째 정의가 나오는데, 우상은 뭐냐? 내 삶에 무엇이든 꼭 필요한 좋은 것들입니다.
자녀들, 건강, 돈,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만큼 월십할 때 생기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쉽게 우상을 정의해 볼까요? 저것만 있으면 내 삶에 의미가 있을 거야, 가치가 있을 거야 라고 느끼는 것들입니다. 즉 우상은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상은 저것만 있으면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될 거야. 그래서 결국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들은 내가 지금 월십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것들을 월십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즘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요즘 무엇을 월십하고 있는지를 좀 보시는 자가 요즘 항원 검사 자기 스스로 파악하는 게 많이 있는데 저희들 안에 과연 우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결국 위의 구절을 보면 우상의 핵심은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하듯이하고 그것을 월십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로 시간 날 때 무슨 공상을 하십니까? 미래에 되고 싶은 나, 절실한 꿈, 평생 소원 같은 것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고 즐거워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우상이고요. 두 번째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절대로 되고 싶지 않은 최악의 시나리오. 즉 당신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 내 인생에서 이것만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것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우상에서 자신의 가치감, 안정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난 이것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우상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빼앗기거나 없을 때 상상조차 하기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우상을 신뢰합니다. 통장 잔고가 0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네? 우리가 돈이 그만큼 우상이 되기 쉬운 것이죠. 마지막으로 스스로 체크하는 방법은 자기 스스로의 감정을 살피는 것입니다. 당신을 갑자기 절망으로 빠뜨리는 것, 주체할 수 없는 분노나 불안이나 낙심 등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이런 재미난 말을 했습니다. 슬픔은 절망과 다르다. 슬픔은 그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슬프지만 다른 것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죠. 이번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혹시 다른 대선 후보를 찍었다가 안 됐으면 그건 슬퍼하는 것이죠, 그냥. 그런데 절망은 내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에 절망한다는 것은 그것이 내 삶에 절대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보는 게 내가 늘 시간만 나면 상상하는 것.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나 이것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대단히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정적으로 되게 절망에 빠진다. 그것이 없으면 절망에 빠진다. 그러면 그것은 내 삶의 궁극적인 것, 즉 하나님과 동일한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여러분 안에 어떤 우상에 대한 차지하고 있는지가 점검이 되셨나요? 자, 결론적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한 우상은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처럼 지배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스스로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의 보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이 우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해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이 이것이 가능하게 하느냐? 자, 보세요. 그는 하늘에서 최고의 영광,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하나님으로 따지면 최고의 부자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것을 다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 거지같이 가난하게 되셨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한 것이죠. 자, 결국 우리가 돈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섬기고 더 사랑하게 되면 돈은 자기의 원래 위치로 돌아갑니다. 돈은 그냥 보물이 아니라 돈인 것이죠. 더 이상 돈으로 우리가 의미와 가치를 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의미와 가치는 이미 예수가 죽어서
나의 의미와 가치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돈으로 나의 의미와 가치를 사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가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여기 이 말하는 이 8절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땠냐? 그래, 네가 정말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준다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오히려 알겠다. 네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왜? 네가 그렇게 우상으로 섬겼던 돈을 나눈다고 하니 네 안에 구원이 있는 줄 알겠구나. 무슨 말이에요? 다시 예수가 삭개오의 마음에 구주와 주님이 되니까 평소에 그의 마음에 구주와 주님이 되었던 돈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이 순서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늘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혼동합니다. 지금 복음이 임하니 그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고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숫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런 체리티는 구약에 보면 10분의 1만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는 무려 50%를 합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훔치거나 부정한 방법이 있으면 구약에서는 보통 20%를 더해서 주라고 합니다. 즉 120%를 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여기서 400%를 돌려줍니다. 많은 분들이 구약에 11조가 있어도 신약에는 없는데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구약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 게 맞지요?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이 드려야 옳은 것입니다. 즉 11조는 미니멈인 거예요. 즉 우리들의 삶의 물질적인 태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까지 드려야 하느냐가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드릴 수 있을까? 어디까지? 맥시멈이 아니라 나는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를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하는 거듭난 사람의 물질관이고 은혜에 반응하는 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유일하게 돈이라는 우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기독교는 돈을 더 그만 사랑하고 많이 더 제너러스해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돈을 그렇게 많이 쓰지 말아라. 돈을 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돈 대신에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자기 원래 위치대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의 값비싼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들도 후한 백성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삭개오처럼 말입니다. 그는 돈이 우상이 돼서 돈을 주인처럼 섬겼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나 삭개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구원자와 주님으로 돌아오니까 삭개오가 갖고 있는 돈은 원래 위치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 저는 이제 외부에서 쓰니까 더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교회 내에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11조 문제가 항상 이게 대두가 되고 또 저희 호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11조는 기본이고요. 더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약 백성으로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에 대해서 얼마만큼 제너러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복음이 얼마만큼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자리잡고 있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는 보통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돈은 원래 그 자리, 선행하고 섬기는 도구의 자리로 돌아가려면 복음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메릴랜드 주에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제이콥이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정해진 시간에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손더스라고 하는 잔혹한 주인은 그 모습에 화가 나서 총을 들고 그 제이콥이라는 노예에게 가서 기도를 멈춰라. 당장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이콥은 총뿌리가 자기의 눈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기도를 마친 후에 그의 주인인 손도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죽으면
당신의 재물이 없어지니 당신 손해이고 저에게 있어서 주인은 두 분입니다. 첫 번째, 나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 나의 몸의 주인은 바로 당신. 이 이야기를 들은 손도스는 두 번 다시 이 제이콥이 기도하는 시간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 제이콥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주인은 단 한 사람, 바로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 다시 한번 무엇이 내 삶의 가운데 보물을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찬양, 내가 주인 삼은 것,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